이 시간은 개혁 정론과 시대착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합니다. 신성한 M&I,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 5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본적인 도서를 읽고 정말 이 시대의 이런 본질적인 것이 뭘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올바로 알아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나는 이런 개혁 정론의 주장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10월 27일 모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고 서로 각자의 주장이 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글들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보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자, 개혁정론의 주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글은 손재익 목사의 글입니다. 여기서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논란을 통해 생각해 볼 여러 주제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거기에 여러 말이 있지만은 하나씩 다 말한다는 것은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제가 이 시간에는 이 소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관해서 여기 성경과 신앙 고백에 위배되는 방식 이제 단락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법에 교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 위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간통 낙태 이혼에 대한 법률 이렇게 말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성경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대법원은 성경을 따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느 나라도 성경적으로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물론 이것도 너무 과한 표현이고, 뭐라 그럴까. 이 세상의 어떤 정치라는 것이, 종교와 무관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손재익 목사님 말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느냐? 교회가 세상법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 물론 일일이 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 둘은 분명 구분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5절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공의회와 협의회에 관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라 했냐면은 공의회와 협의회는 여기에 이제 요 안건이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교회 문제 이외의 일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겸손한 청원의 방식이나 국가 공직자의 요청에 의한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의 방식 외에는 국가의 사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잘 나와 있듯이 뭐예요? 국가의 사무에 간섭하는 일이에요. 지금 손재익 목사님이 말하는 내용이 뭔가 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그럼에도 장로교 고신 합동 통합 합신 백석 대신총회는 이 집회에 참여를 총회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여기 뭐라 했습니까? 교회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위반했다. 뭐 하면서까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법 좋아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어겼다.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이 세상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손재익 목사님의 논리에 의하면 어때요? 지금 10월 27일 날 집회하는 사람은 악이에요? 손현보 목사는 그럼 악의 수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내용을 지금 잘 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손재익 목사님이 지금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 악으로 악을 이긴다. 그 악을 지금 10월 27일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분들에 대해서 다 제가
찬성표를 던지거나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뭐 논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악으로 악을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뭐 손현보 목사님이 무슨 뭐 악이에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뭐 악의 수장이고 뭐 우리가 연속극 그 사극에서 보듯이 뭐 괴뢰입니까? 이 성경 구절까지 들먹여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손재익 목사님. 교회가 세상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으면 정교 분리에 근거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교 분리를 말한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지금 10월 27일 날 지금 행사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뭔데요? 여기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가 세상의 결정과 법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은 세상도 교회의 법과 결정에 관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은 손재익 목사님의 논리에 의하면 어때요? 세상의 결정과 법에 그대로 하는 대로 그럼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정체성의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게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될 때 교회와 세상 중 어디가 더 불리할까? 세상은 사사건건 교회법에 관여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또 교회들이 이렇게 이런 일에 모여서 정말 이렇게 소리쳐야만 하겠습니까? 여기 말하면 세상은 교회 치리에 관여할 것이다. 손재익 목사님, 걱정할 거 걱정하시면 돼요. 뭘 이런 거 다 걱정하고 그래요. 여기 뭐랍니까?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교회가 간음죄를 권징하는 것에 대해 세상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말을 하는 게 여기 말하는 거 보시죠. 낙태죄, 동성애 권징하는 거 이 세상에 관여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그럼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손재익 목사님의 논리에 의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냥 세상이 이렇게 결정하는 거 그리고 그게 법제화되면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말했잖아요. 손재익 목사님. 교회가 세상법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 둘은 분명히 구분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였습니다. 신앙부 31장 왕. 손재익 목사가 말하는 대로 정말 진짜 이번 일이 10월 27일에 모이는 일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위반했다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시기적으로 잘 보아서 알듯이 참 안타깝게도 지금도 정일근 박사님이 살아 계셔야 이런 일도 목소리를 내실 건데 참 정일근 박사님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일찍 참 주님 앞에 가셔서 더 일을 많이 하실 분인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여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손재익 목사님, 또 개혁정론의 성희찬 목사님, 또 안재경 목사님, 또 권수경 목사님. 그건 뭐 개혁정론하고 관련된 분은 아니지만 정말 정일권 박사님이 목이 터지라고 강의한 거 그런 걸 잊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제가 이 크리스천 투데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문화 마르크시즘의 오랜 전략과 기획 제목만 보면 모릅니까? 우리가 이런 흐름을 정말 여기 말했듯이 정일근 교수님이 뭐예요? 이 문화 막시즘, 프로이트 막시즘, 이 퀴어 이론 이런 거, 현대 동성애 운동, 또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패했잖아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혁명 주체로 내세워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런 사회주의 혁명 이제 그냥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알게 되고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와 도덕을 파괴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여기 말한 대로 문화 막시즘. 이 문화 막시즘이 뭐예요? 이 정말 이 진지전을 통해서 그 진지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일환이라는 그 중에 하나라는 걸 적어도 이 개혁 정론에 글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소양이 있으신 분이라면 손재인 목사님이나 안재경 목사님이나 성희찬 목사님이나 지금 이런 상황을 전혀 진짜 파괴 안 되십니까? 제가 여기 말하잖아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만드는 문화 마르크시즘이라는 걸 정말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줄에 서서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윤근 박사님 뭐라 했습니까? 차별금지법은 반대 진영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위험한 법이다. 자유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문화 막시즘, 이 막스주의자들의 이런 계략을 아니 정말 성희찬 목사님, 손재희 목사님, 안재경 목사님 모르십니까? 권수경 목사님 정말 모르시나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십니까? 제가 여기 손재희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가져왔으니까 웨스트민스터가 그렇게 문자화되어 있는 거를 소위 우리 앞선 세대가 그 웨스트민스터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 신앙 고백서 그것만 딱 가져오지 말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글을 쓰려고 하면은 그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안 되겠어요? RC 스프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진술은 교회 회의의 영역을 교회 문제에 제한시킨다. 교회는 하나님이 위정자에게 주신 권한을 찬탈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런 거죠. 여기 보십시오. 교회는 미국 식민지가 영국에 대항해 봉기를 일으켜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 데서 어떻게 말해야 했었을까? 미국 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비과세 조직에 속하는 우리는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왜 그러냐?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자적인 비판에 관여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그때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왕을 비판했어요. 교회가 여기 말했듯이 그러한 잘못된 판결에 국가가 임신 중절권을 지지할 때 그러한 잘못된 판결에 반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일에 반대하여 말하는 것은 교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개인의 의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공적으로 뜻을 밝힐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를 탈취하고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에게 교회가 되어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타났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왜 만들어졌느냐? 국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걸 국가에 상기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앞서 봤듯이 여기는 제가 읽고 말씀드릴게요. 국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국가의 주된 임무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지속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듯이 이건 별 좋아하지도 않지만 바르멘스는 뭐예요? 히틀러에 반대해서 자신 입장을 밝힌 거죠. 그때 그런 걸 이렇게 주장하고 말한 거는 그거는 해당되고 지금 이 상황에는 안 되겠어요. 상황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 개혁주의 진영에서도 서로 나누고 지금이나 이런 늘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거죠. 상황은 잘 보십시오. 스프롤이 뭐라고 말했나? 교회가 교회 본연의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 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스프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에 누가요? 손재인 목사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교회가 세상법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문제의 일 외에는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냥 청원만 해야지. 교회와 공의의 이 협의회가 다른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앙 고백을 어겼다. 법을 어겼다. 신앙 고백을 위반했다. 이렇게 막 말한 거예요. 그러나 스프롤은 어때요? 이렇게 질문 명확하게 한 거죠. 논란이 되는 쟁점에 관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는 정부가 아니지만 정부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손재인 목사님처럼 그냥 신앙고백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그것만 딱 가져와서 봐라. 이것대로 안 했잖아. 신앙고백서 위반한 거야. 법을 위반한 거야. 교회와 교회됨을 마치 버린 것처럼 여기 말했듯이 악으로 악을 이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것처럼 이렇게 뭐 악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뭘 반론을 제기를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AA 핫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4. 적극적인 발언. 교회의 법정은 위정자의 권한에 속한 문제를 다루거나 조언할 권리는 없지만 교회원들에게 정부에 관한 의무를 가르칠 불가침의 권리가 있으며 그 의무 이행을 독려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꿔 말하면 정부 당국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이며 교회 법정들이 교회원들에게 가르치며 독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이 여기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소위 세상의 이런 결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는 법정의 권한 내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에 고유한 권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법정이므로 모든 법정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대표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런 법정들이 어때요? 교회 법정들이 결정하는 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 결국 이런 건 뭘 말하겠어요? 스프롤이나 AA 핫지나 여기 정부의 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에 일치되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저번에 2015년 수도권 장로회 협의회에서 이용호 목사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 보면 뭐라 했느냐? 안티 기독교가 그들 나름대로의 행동 지침 10단계를 정한 게 있는데 요약하면 3가지로 대변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을 추방시켜라. 성경의 가치를 말살시켜라. 가정을 파괴하라.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간통죄 폐지, 동성애 합법화, 가정이 여지없이 파괴되고 있다. 영국 교회를 보면 어떻느냐?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이 추방되었고 물질주의가 들어옴으로 세속화되었고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들어옴으로 교회는 황폐되었다.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그때 여기 보면은 안정희 목사는 뭐라 했느냐? 안정희 목사는 뭐라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곳에 교회가 이 기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 교회의 얼굴이라는 이 자신의 책으로 예배 교회의 얼굴이란 저서를 바탕으로 강의했다. 안정희 목사님 그렇게 강의를 하셨잖아요. 뭐 하는 자리였어요?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이런 누구요? 이 안티 기독교들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이용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을 때 거기에 안재경 목사님도 같이 있었잖아요. 뭘 강의했어요? 예배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딱 그 핵심을 나타낸 거잖아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안재경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안재경 목사님이나 개혁정론의 목사님들은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손재익 목사님은 자신이 쓴 사도신경 10계명 다른 책도 있죠. 고백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성희찬 목사님께서는 주의를 그렇게 엄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권수영 교수님은 파스칼 평전부터 고쳐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파스칼 평전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누누이 지적하고 유튜브에서 말했지만 새로 나온 책도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권수경 교수님은 파스칼 평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게 개혁 신학에 맞는지 그거부터 고치셔야 돼요. 개혁정론은 2015년 7월 25일에 해외 칼럼에서 PCUSA 동성애 관용 공식화 이 글을 게재했어요. 여기 결론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PCUSA의 이번 결정은 교단 내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경험해온 것들에 대해 교단적 차원으로 공식적인 방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교단 내부에 뭐예요? 이런 동성애가 많은 부분이 관용되었다. 결국 교단 방침 자체가 바뀐 거다 이거예요. 이 PCUSA의 모습 속에서 배울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만약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죄악으로부터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죄에 대한 내성과 관용이 생기게 되고 언젠가는 그 죄의 허용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 결국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그 죄를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데 실은 게 아니고 이 개혁 정론에서 실었어요. 아니 이런 글은 그러면은 무슨 의미로 이런 글은 올린 거예요? 지금 이런 글이 얼마나 지금 제가 요 마지막에 강조했잖아요. 이런 글을 개혁정론은 왜 실었던 거예요? 본인들과 같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글을 가져와서 실을 때는 이렇게 하고 지금 손재익 목사님이나 안재경 목사님이나 성희찬 목사님이나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정일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화막 시점 그런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것을 정말 모르십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개혁 정론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RCS 프로를 다시 볼까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내가 똑같이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세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맨 문항은 제가 아는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시행할 권리와 권위를 보다 낮은 권세자들에게 위임하셨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된 것이나 악한 것을 행할 권리를 결코 주지 않으신다. 성경에 따르면 권위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하나님 아래에 있고 사람들 위에 있어야 한다. 한 번은 현재 미국에 대해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프란시스 셰프에게 물어보았다. 셰프는 뭐라고 했느냐? 교회와 국민에 대한 자신의 가장 큰 우려는 국민들의 삶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연방 정부의 침해와 지배가 정대되고 있는 국가 통제주의라고 말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손재익 목사님처럼 이런 방식이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법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 교회의 문제 예외는 따르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여기 말한 것처럼 결국 국가가 통제하는 것, 셰프가 우려했던 것처럼 손재익 목사님이나 안재영 목사님 이런 국가 통제주의 좋아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정부를 정하셨다. 이런 것과 다르면 분명히 교회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자, 양낙헌 교수님, 예,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교회사 뭐 많이 우리가 들어와서 알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정부가 정의가 아닌 불의의 주체가 되고 공공의 선이 아닌 권력자들의 사리 사욕을 충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정직하고도 절박한 질문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16세기에는 뭐예요? 그래도 정부에 복종해야 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세월을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바뀐 거죠. 그냥 옛날에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마인드가 바뀐 거죠. 여기 뭐라 했습니까? 셰프가 그리스도인의 선언에서 지적한 것 같이 칼빈주의가 가장 널리 보급된 나라들, 미국, 영국, 스위스, 스코틀랜드, 프랑스, 화란, 덴마크에서는 16, 18세기에 예외 없이 폭군들에게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투쟁이 있었다. 누가 말했어요? 양낙헌 교수님이요. 이런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혁 정론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습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래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알시스 프롤이나 AA 핫지나 또 양낙헌 교수님이나 그런 거 우리가 다 글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뭘 느낍니까? 여기 교회 문제의 위를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손재인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사생법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고 또 교회가 신앙법을 위반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윤 교수님 말씀처럼 뭐예요? 문화 막치점 이런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교회가 뭐예요? 이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자적 비판에 관여하도록 했다. 교회는 정부가 아니지만 정부의 양심이 돼야 된다. AA 핫지가 말했듯이 언유 이행을 독려할 권리가 있다. 교회원들에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도록. 그리고 여기 말했듯이 이용호 목사님 말씀도 기억하시고 안정현 목사님 스스로 말했던 그 예배라는 거, 예배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 여기 특히 해외 칼럼 PCUS의 동성애 관용 공식화에서 끝에서 뭐라 했다고요? 결국 PCUS가 실패한 게 뭐예요? 결국 관용되다 보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성인하게 만들었다. 알시스 프로의 말한 것처럼 국가 통제주의, 양낙헌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투쟁이 있었다. 개혁 정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뭘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웨스트민스터만 딱 가져오면 그게 무슨 방패가 되고 칼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가 가르치는 내용, 그 함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싸움들이 정일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화 막시즘의 이 전쟁 속에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개혁 정론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고신의 앞날이 참 우려됩니다. 걱정스럽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참 시대를 분별하고 갈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대의 안타까움, 이 문화 막신과의 전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걸음으로 걸어가야 되고 또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무엇인가를 똑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신앙의 싸움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